구약은 오실 예수를 얘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구약에는 두 가지 큰 약속이 있습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과 또 성령님을 주신다. 이게 둘이에요. 둘. 그런데 첫째, 그 메시아,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복음서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제 왜 또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보내주셨고 봤고 우리가 알면 되지 왜 성령님을 또 보내시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이제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으로라야 분별함을 이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성경은 그 주보에 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들이 쭉 바울의 편지들이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그 중요성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주되신 예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예수의 오심을 이제 마가는 마치 달리는 말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아주 다이내믹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원래 한 권의 책이었죠. 누가는 이 세계 역사의 흐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이 종합적으로 누가의 그 관점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그 귀한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 성경의 또 보석이다 할 정도로 이제 그 귀한 말씀인데 특별히 신약 성경은 이제 바울이 절반을 거의 기록을 했죠. 27권 중에 13권. 그리고 히브리서가 이제 뭐 바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반이다 치면은 거의 반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볼륨으로 보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합친 페이지가 1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의 편지는 이제 111페이지. 다 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볼륨으로 볼 때 거의 같아요. 성경의 저자가 40명 정도인데 40명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이방인이 딱 하나 있죠. 그 이방인이 바로 누가고 이 누가는 의사죠. 누가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죄인에게 이제 내가 필요하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누가는 의사이며 또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이 복음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제 선민이다. 뭐 맞죠. 선택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 온 민족 이미 물론 또 거기는 가로 열고 또 더 중요한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에게 부르시는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 누가는 이방인이요 또 의사로서 이 사도행전을 객관적으로 또 이방인 입장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몇 가지 그 기법을 써요. 그 중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이제 법정에 3번 쓰십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법정, 산헤드린, 그 다음에 로마 총독, 이제 그 권세를 가진 로마 총독,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영토를 지배하는 헤롯 왕가의 왕들, 이 3번의 심판을 이제 예수님이
그 법정에 쓰시고 심판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심판을 받죠. 그런데 마치 바울도 예수와 똑같이 3번 법정을 서요. 이러한 이제 기법을 이용해서 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 모든 일은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3번의 그 법정을 거쳐서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이제 향하게 되죠. 이 전체의 구성이 또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바로 여행 내러티브 구조로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갈릴리에서 종구석에서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중심부로 향하여 가는 예수.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이에즘 구조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또 성경은 굉장히 많은 그 카이에즘 구조 또는 샌드위치 구조. 이제 가운데 샌드위치에 그 어떤 뭐 앙꼬라고 할까 뭐 이제 내용물이 있고 양쪽에 빵을 감싸는 것처럼 카이에즘 구조는 A, B, C, D.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C-, B-, A- 이렇게 카이에즘. 그와 같은 기법을 많이 쓰는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이라는 것과 사도행전, 우리는 책을 둘로 나누었지만 원래 누가는 한 권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루마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워낙 양이 많잖아요. 100페이지, 우리 현재 인쇄로 1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이제 둘로 사람들이 나누어서 이제 앞부분을 복음서 이렇게 넣었지만 누가는 전체의 그 이야기에 끌고 가는 것을 이제 그 여행 내러티브 상으로 볼 때는 그게 이제 대칭적으로 구조를 갖게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자체로 보면은 이제 전체가 28장인데 그 중에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 13장부터는 바울, 그래서 이방인, 뭐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또 누구는 뭐 3개로 크게 단락을 나누기도 하는데 뭐 관점에 따라서 둘로 나누건 셋으로 나누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또 이 사도행전의 특성으로서는 굉장히 긴 그 설교문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누가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설교, 3번 설교, 뭐 이렇게 그걸 다 실었고,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는 특별히 아주 여러 관점에서 이제 그 누가의 그 특색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난한 자, 이방인. 이 가난한 자는 사실은 그 말씀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죠.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는 고아고, 또 우리는 이제 예수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부가 신랑이 잘못된 신랑을 가지고 있으면 가늠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이제 누가는 또 이방인들은 말씀을 아직 전함을 못 받았으니까 가난한 자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이 성령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누가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와 같은 묘사로서 그 성령님의 사역을 특별히 누가는 강조를 합니다. 또 오늘은 이제 그 앞으로 6번 내지 뭐 7번 그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전체 총론과 서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곧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렇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렇게 그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가의 이 이야기의 전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와 같이 묘사를 합니다. 즉 예수가 자기를 이제 알파 오메가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낸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단호하게 누가는 누구도 복음을 방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되풀이해서 이제 그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9절 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하노라. 이렇게 경고를 산헤드린에서 이미 그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되풀이해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또 그들에게 주셨다. 이방인에게도 이 하나님이 선물을 주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였다. 근데 누가 이 하나님을 막느냐? 이렇게 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이 누가는 로마에서 바울이 아무 거리낌이 없이 담대히 전파한 이 말씀을 전파한다. 이와 같이 기술함으로써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1절 마지막을 끝맺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로마를 향하여 제국의 심장부를 향하여 또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읽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또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와 그의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이렇게 그것을 이제 물론 또 예수가 진리가 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숨가쁘게 사도행전 끝까지 한번 쫙 사도행전만 우선 포커싱은 둬서 봤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물론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있었고 예수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성령을 부어주심을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창세기의 이제 6장의 5절을 보면 우리의 이제 인간들의 죄됨을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제일 먼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이거를 또 이제 물론 이거에 대해 그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맨날 며칠을 얘기해도 참 부족한데 우선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 우리가 잘 모르고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게 없어. 그거 틀림없는 말이죠. 1.1획도 틀림이 없는데 이 창세기의 그 1장, 2장, 3장 이러한 말씀을 어떤 이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의 창조에 어긋남은 없어요. 묘사에. 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창조과학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뭐 물론 복음에 도움도 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람이 새 사람을 만드는 성령 받는 사람,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을 지어가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태초에란 말부터가 이제 그 가자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의미, 즉, 이 땅의 모든 것, 또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 그 베레쉿,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세 묘사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정치를 보면은 항상 누군가가 이제 정권을 잡잖아요. 누군가가. 뭐 하여튼 선거를 통해서 누군가가 뭐 하여튼 어떻게든 잡아요. 어느 나라든 뭐 독재자가 있던 뭐 힘이든 백성이 세웠던.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항상 또 반대의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쪽 얘기를 들으면 그렇다고, 이쪽 얘기를 들으면 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항상 그래요. 그게 이제 세상의 그 세계의 정치도 그렇고 인간의 하는 일들을 보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적이 없어요. 땅의 인간들의 이야기를 쉽게 얘기해서 땅이다, 땅, 흙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은 정리되는 바가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이게 혼돈되어 있고 공허하고 프레임이 없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뉴턴의 법칙이 있어요. 뉴턴의 운동의 법칙.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별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고만장해졌어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걸 알 수가 있고, 인간의 또 되어질 것도 그 운명도 알 수가 있다. 이럴 정도까지 막 갔어. 근데 그 말 자체도 몇 사람만 알았지 전 세계 사람들은 그 관심도 없었고, 하여튼 땅은 혼돈과 공허야. 지금 뭐 미래학자가 미래를 얘기해도 공허고, 무슨 얘기 누가 뭘 해도 반대로 듣고, 사람의 말은 통일이 될 수도 없고 생각도 다르고 그러죠. 다양해요. 뭐 하여튼 이 땅의 일은 잘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인간들이 뭐 좋게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만들고 TV를 보고 굉장히 좋잖아요. 핸드폰 편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지나고 보니까 다 우리한테 안 좋은 거가 돼버리죠. 다 좋기만 하는 게 뭐 있어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트럼프는 지 마음대로 좋다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트럼프 혼자 기후협약에서 빠졌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크게 기부하고 자기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던 나누던 나라가 이제 갑자기 안 해. 그랬더니 지금 뭐야? 미국에 뭐 그것 때문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지금 이 한겨울에 캘리포니아 불나죠.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이 혼돈. 하여튼 세상에 사람들은 편하고자 해서 차를 만들었더니 뭐 그렇고, 교통사고 나고 뭐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러한 모든, 지금 창세기 1장 2절 이 말씀을 그렇게, 저는 이제 뭐 성경을 보면 누구나가 뭐 마태복음도 먼저 보기도 하고 창세기도 항상 많이 와야 되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이 이 땅의 얘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의 창조도 얼마나 아름답고 아주 놀라운 지혜가 있잖아요. 그것만 듣고 배웠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혼돈과 공허와 이거에 가두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지혜예요. 그게 아주 놀랍더라고요. 지금 너무 흥분했네. 아니, 하여튼 이 창세기 그렇게 많이 보던 것이 최근에 이제 그게 제가 더 이렇게 느껴졌어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 하심,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때에 이 메시지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지 말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느냐를 얘기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일불로 땅에는 혼돈과 공허가 있게 하시고 또 선악과도 주시고 먹어라. 선악과를 먹어야 구원이 있어요. 선악과 안 먹으면 그런 과거는 물론 되돌릴 수는 없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놔두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술쟁인가? 선악과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네. 정령 죽으리라. 그것도 바로 너의 자아가 정령 죽게 된다. 그런데 내 아들이 죽게 된다. 그런 게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그 깊이와 넓이가 오묘해서 끝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쭉 뭐 짧게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창세기부터 해서 인간들의 죄악됨이 아까 전에 창세기 6장도 읽었고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노아의 홍수 후에 바로 뭡니까? 홍수 물 마르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노아는 한잔하시고 그 후손들은 바로 뭐예요?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바벨탑을 짓죠. 우리가 하나님이 물을 부어도 우리는 탑을 높게 쌓으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바벨탑 바로 다음에 이어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물론 이제 처음에 아브람이죠. 아브람을 이제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 제사장 나라, 장자 나라. 애굽을 나올 때 장자들은 다 죽죠. 이스라엘은 장자 나라니까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함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그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시간이 지나서 연수를 가죠. 바벨론 연수를 가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사야 이렇게 해가지고 5 대선지서, 볼륨이 큰 선지서, 12 소선지서, 그 선지서를 통해서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 땅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가서 연수를 받는데 그럴 때 이사야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필경은 위에서부터 정죄를 그에게 부어주시니 에스겔도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이제 주신다. 이 성령에 관한 얘기로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 이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은 제일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요엘서의 말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이제 고난 가운데 또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계속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제 어떻게 그 기록을 했느냐 이 전체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복음을 끝내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 이제 복음서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후, 즉 포스트 크로스 십자가 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주님이시요 예수의 행하심의 의미를 아는 자들 그리스도인 만들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같은 예수가 맏아들이시죠. 천년대죠. 초실죠. 천열매라고요. 그 천열매와 동일한 하나님의 맏아들들 장자라고 그럽니다. 장자. 둘째 아들이 아니고 장자. 그 장자들을 만드시는 그 일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그걸 목이 잘렸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목이 잘리는 그림이 나오죠. 그러한 자. 내 생각은 이제 싹 지워지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면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죠? 이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뭐가 하나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뜻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서 은하계를 쫙 만들고, 그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결국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아는 거지, 내가 창조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 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뜻을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사랑하심,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으셔서 이제 다시 사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나서 뭐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사실은 그 많은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성경에 다윗도 메시아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칭했어요. 그 메시아, 왜냐면 그 메시아의 모형을 안 보여주면 예수가 왔는데 메시아인 줄 몰라요. 우리는 돈 없을 때 짝퉁은 좀 사야 돼. 그 뭐지? 뭐 나이키인지 뭐 이런 것도 나는 아직 한 번도 못 신어봤지만 뭐 나이카 이런 걸 한번 신어봐야 나이키를 살 꿈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뭐지? 뭐 가방 좋은 거 뭐 하여튼 그런 거 나는 관심이 안 있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래. 그럼 가짜가를 좀 써야 비슷하죠? 비슷해. 우리는 구별을 못하잖아요. 하여튼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모형, 그게 모세도 주어진 거고, 그래요. 수많은 이미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실체가 오셨고, 그 실체에 그 다음에 복사본, 과거의 복사본, 모형으로 주어진 것보다 이제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예수 닮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다 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만들어 놓고 이제 박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과거에 이제 바벨탑에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던 것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죠. 그거에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저들이 무슨 예수를 증거를 했더니 말이 다 다른 사람들이 통해. 그래서 그들을 이제 술에 취했다, 이런 조롱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한 일이 이제 오순절에 어떤 그 현상으로 벌어져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순이라고 하는 10개를 얘기해요. 그래서 15, 50이죠. 50일이 지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7절기가 이제 주어져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또 3대 절기라 하면은 바로 이 방금 우리가 얘기하는 오순절, 성령에 임하시는 오순절, 그거의 별명은 이제 칠칠절 또는 맥추절, 보리맥, 보리를 추수하는 첫 열매, 보리를 추수하는 거. 물론 이제 첫 열매는 초신절이라고 또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6월 무교절, 6월절하고 무교절이 바로 이어서 나오죠. 6월하고 이제 무교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그래서 세 개의 그 큰 이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뭐냐면 성경을 맨 처음에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4일째에 가서 해와 달을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지으신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기독교계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미 하나님은 빛이니까 빛이 없어도 즉 태양과 달이 없어도 이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늘이 온 세상이 밝을 수 있다. 뭐 틀린 해석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뭐 그걸 뭐 틀렸다고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의 이 얘기는 눈에 보이는 현상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창조과학회하고 뭐하고 싸움박질하는데 싸움박질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육신의 창조가 아니라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의 얘기인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창세기 1장에 처음에 보면 씨 맺는 채소가 있고 씨 안 맺는 풀이 있어요. 그 씨 맺는 거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씨 얘기예요. 씨. 한 씨. 그 얘기예요. 그게 지금 뭐 얘기합니까? 오순절은 씨 맺는 얘기예요. 씨 맺는 얘기. 그 초신절이 처음 씨 맺은 예수의 얘기고,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포도송이처럼 예수 안에 있는 열매죠. 그 성경은 또 열매의 얘기예요. 열매. 근데 씨가 없는 놈은 뭐예요? 적부침으로 이제 또 나중에 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또 이제 바울이 하는데, 하여튼 성경은 이제 남자는 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는 여자죠. 처음에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럼 내가 남자인데 남자인 예수를 좋아하면 뭐 우리가 뭐 하는 거 그거 뭐라고 그래? 그걸 요새 그 뭐 하여튼 뭐 데모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거리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병이거든요. 네? 어떤 남자는 태어나기는 달고 나왔는데 나는 뛰는 게 더 좋아, 예쁜 게 좋아 그래가지고 뛰고 예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병인데 그걸 가지고 시비 걸 건 아니에요. 그렇게 뛰던 붙이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를 내 마음에 지키고 그거를 전해주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게 중요한 거지. 무슨 뭐지 동성애 뭐 이런 거 병 걸린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엉뚱하게 욕을 먹잖아요. 그런 욕먹을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그 사람도 우리 때문에 동성애라는 병에 걸렸잖아요. 불쌍하게도. 그 의미를 알아야 돼. 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요? 원래 생명 없는 여자인데 예수의 하나님의 영생의 씨를 받아서 내가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말씀으로 예수의 그 심장으로 사는 우리가 되면 영원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뭐 그렇게 하는데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세 시작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이 새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의 시작.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의 1장이 이 물질계의 창조가 아니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물질계의 창조를 얘기하시려면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손에 들고 쓰는 핸드폰 설계도가 몇 장인 줄 아세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주면 설계도 잘 쓸 것 같아요? 설계도가 아니라 핸드폰. 핸드폰을 그냥 쓰면 돼요. 근데 그 설계도를 그게 수억 장이 돼요. 요새는 설계도면이. 그러면 핸드폰에 수억 장의 설계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신 거 설계도 다 주면은 태평양 물로 다 써서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예요? 창세기의 시작이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를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는 밑그림을 주신 거예요. 짧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예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이 있고,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리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다 같이 성령 말하게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방언으로 말하게 해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방언은 말이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절간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이 아타락시아 그 다음에 엑스타시 상태가 되면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인자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의 방언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셨어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를 하면 세상의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건 뭐예요? 방언이에요. 그게 방언을 못 알아들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열어주시면 우리가 방언으로 얘기할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빨리빨리 죽어야 돼. 네? 자꾸 그런 너희가 육신으로는 너희의 욕심을 죽이고, 쉬운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로만 보던 내 유익을 위한 거, 이런 거를 다 이제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자존심을 버려라. 최후에 버릴 수 없는 게 내 자존심이잖아요. 그 자존심을 버려라. 죽어라. 그게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트럼프하고 관계가 없어. 내가 트럼프를 욕해도 되고, 물론 이제 크게 욕하면 안 되겠지. 하여튼 우리끼리 얘기할 때 트럼프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 트럼프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 관계가 죽은 거죠. 근데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뉴스로서 우리한테 들리니까 트럼프는 안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전혀 죽어 있잖아요. 지금 아프리카에 뭐 어떤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 근데 그 아픔이 나한테 안 오잖아요. 그건 왜 그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그래요, 관계가.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전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던 게 이제는 시들해졌다가 그 다음에 관계가 없어져. 관심이 없어, 아예. 그거 죽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그 방언으로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자꾸 입에서 나오는 게 이 땅의 얘기가 아니고, 이 땅의 사람,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의 얘기를 하게 되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영적인 거룩하게. 그래서 교회들 가보면 코미디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이 들인 교회 뭐 어쩌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 시간 봐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이게 거룩한 게 아니고 지 학력이나 속이지 말라고 그래.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나 학력 속일 수도 있어. 사람이 하루에 몇 번씩 태어나서부터 계속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살면서 거짓말하게 하느님 지으셨다니까. 거짓말 했네. 그거 인정하면 돼요. 그 거짓말하고 좀 팔리면 어때? 그 대신 나는 새 영을 받았어. 그런데 아직도 잘 안 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영적인 사람이지. 옷 비싼 거 입고 거룩하니 그거 갖다 똥이나 갖다 부을 거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 정말 더러운 거 그게 더러운 거지. 안 그래요?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더러운 게 그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네? 뒤로 나오는, 우리가 먹어서 뒤로 내보내는 거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그건 더러워 봐야 뭐예요? 그냥 화장실에 넣고 물 버리면 깨끗해져요. 그런데 입으로 나오는 건 얼마나 더러워요. 그 마음에 품은 거, 더러운 거, 건들면 욕부터 나오고, 흔들면 손에 10원만 보면은 10전짜리가 나오고, 우리가 원래 그런 자들 아니에요. 아닌가? 여긴 전부 내가 죄인이고 살인자인 걸 모르시면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는, 누가는 병자는 의원이 필요하고, 죄인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거룩한 성인이라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가 필요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베드로나 바울이나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쓰이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기뻐하고, 감옥에 가서 왜 기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포로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감옥이라는, 거기에 이제 무대에 집어넣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갇혀 있어요. 우리가 지옥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두 발을 땅에서 띄고 이렇게 살아서 날아다녀요? 아니죠. 우린 두 발을 땅에 딛고 지옥에 갇혀 산다니까. 그래서 나는 하는 집마다 내가 만지는 건 고장도 나고 뭐 그러잖아요. 내가 손대면 사업도 망하고. 그럼 뭐예요? 망할 때 할렐루야 되겠지. 왜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지옥에 갇혀 있는데 왜 갇혀 있는지를 알면은 뭐예요? 그 지옥을 나온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바로 예수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끝까지 모두가 뭐예요?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아는 자는 뭐예요? 그게 지옥을 깨트린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 지옥이 깨졌다. 그거를 누가 깨셨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깨졌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누가복음에 보면 또 9장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변화상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별세라는 게 이제 엑소도스라는 말 동일한 말이죠. 그런데 어저께 참 충격적인 뉴스가 우리한테 또 들렸죠. 꽃보다의 남자의 PD 정기상 씨가 새벽 5시에 여의도에서 길 건너다가 이제 돌아가셨대요. 뭐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꽃보다 남자는 뭐 나도 들어봤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아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별세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충격을 받아요. 왜 그래요?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그냥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일 살 거는 또는 10분 뒤에 살아있는 거는 우리는 확증은 못해요. 그냥 살 거라고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대충 우리는 뭐 10분 뒤에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럼 내일도 안 죽을 거 없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이제 그것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요새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 생활 말도 안 되는 드라마 이제 뭐 오가다가 가끔 보는데 아니 슬기로운 놈이 미쳤다고 감방을 가냐고. 근데 이게 바로 그 제목 자체가 이 아주 위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지금 현재 감방 생활하고 있잖아요. 지옥 생활하고 있잖아요. 슬기로운 지옥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지옥을 안 사시는 모양이네. 지금 천국 살고 있어요? 천국 살아요? 지옥 살아요? 모르시겠죠?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살아요. 하여튼 뭐 그래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 거기서 보면은 한 친구가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 몇 번을 이렇게 이제 봤는데 저 친구 재밌네 했더니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이감을 당하더라고. 이감을 당하는데 배우가 어떤 이제 간서 역할을 한 배우가 와가지고 야 너희들 썩을 놈들 죄인들이 이감을 하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감은 그냥 교도소에서 누구 이감하면 끝이지 그거를 설명해 주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를 제일 재밌는 그 출연자를 이 작자는 빼버렸어. 그게 이제 이 출연 작가의 아주 타고난 것 같아. 하여튼 뭐 그렇게 뺐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너희들 저 동호회 클럽 활동하는 거야? 깜빵에서 사람들끼리 살인자 그 다음에 뭐예요? 도덕질, 사기꾼 뭐 하여튼 온갖 죄 지은 놈들 다 들어가지고 서로 얼굴 마주보고 그 좁은 공간에 부대끼다 보니까 어떤 놈은 세고 어떤 놈은 뭐 또 거기서 이렇게 사부작 하고 해가지고 친해져. 그 친해진 거를 연을 또 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 우리가 슬기로운 지옥 생활 나는 여기서 재밌어 이 지옥에서 안 나갈 거야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죽을 때 그러겠다. 그거 택도 없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항상 거꾸로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래 믿을게. 언제 믿느냐?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셨어. 우편 강도가 내가 한 짓은 강도짓인데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가 오케이 사인 하셨잖아요. 그 강도는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하고 천국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PT 처음 띄울 때 환영합니다 강도님들 이렇게 이제 항상 강도들 이렇게 하잖아요. 강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강도죠. 속이는 자 야곱. 그 강도의 강도.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항상 거꾸로 예수 믿으란 얘기 하는데 예수 안 믿다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죠.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보면서 나 좀 잘 봐주세요. 당신은 죄 없고 나는 죄 있어요. 나는 강도예요. 그렇게 고백했더니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 그림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 우편 강도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예수의 영을 받고 내가 강도인 걸 알고 강도로서 살아가고 주 없이는 못 살아를 평생을 사는 사람의 고백이 그 순간에 나오는 거지. 이제 60이 돼가지고 예수 전해봐요. 어떤 놈이 듣는가? 듣는 사람 없어요. 50이 넘어봐요. 예수 전해봐요. 미쳤다고 도끼 들고 찍으려고 그래. 돌로 찍는 게 아니라 40이 넘어봐. 예수 믿으라고 그래봐. 네? 침을 갖다고. 예수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으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거를 강도지 된 거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 형제를 나가라 미련한 자가 예수의 하는 짓은 다 미련한 거죠. 이 땅에서 볼 때. 미련한 자다. 욕을 하는 자는 뭐예요? 천국이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별세를 해야 됩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유대인의 가장 현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내가 이 나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소리나 하고. 그게 뭐예요? 너 죽어라. 죽어야 다시 살 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예요. 이게 또 이러한 우리의 이제 별세.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는 죽는다. 그럼 이 땅의 일을 내가 안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의 일은 우리가 더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뭘 별세를 해요? 내 욕심, 내 소망을 땅에 두는 것을 끊으면 그게 별세예요. 땅에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난 입에도 또 땅에서 난 채소도 넣고 밥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냥 됩니까? 땅에서 땀 흘려서 일해야 그게 얻어지잖아요. 땅의 일은 하되 내 남편이 아니에요. 땅은 내 소망이 아닌 내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우리 집 아파트 다른 데보다 더 오르기를 내 얼마나 새벽마다 빌어요. 그 빈다고 그게 집만 없어지지 자기 사는 집까지 올라가요? 아니에요. 남의 집값은 다 올라가는데 우리 집값은 안 올라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야 된다니까. 그런 거 꿈꾸지 말라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반응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이제 물어봐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모든 이스라엘을 알아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너희가 십자가에 달은 저 청년 33살 뭐쯤으로 짐작되는 저 청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야 너 일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벌떡 일났단 말이에요. 돈은 없어 너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났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랬다고 그래? 예수가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두라는 거예요. 네. 죽은 자를 복음을 전하러 한 데도 못 가는 믿음을 50년, 100년을 믿어도 자기가 땀 흘려서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자기 안진뱅이 아니에요. 맨날 방구석이나 지키고 있고 그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이제는 드라마 끄고 뭐야 시간 되면 나가서 청소해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의도 터지고 네?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 예수 믿어 그랬더니 그냥 성질을 내고 자기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무슨 목사한테 안수 받았대. 근데 이제 지가 잘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 성질이 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주석 세트 뭐 비싼 거 다 갖다 버리고 이게 알고 봤더니 전부 쓰레기요. 자기가 세상 사는데 보탬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신 건데 그거를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식사는 한 끼당 20만원짜리거나 12배 맛있는 3,000원짜리지만 훨씬 맛있어. 같이 식사도 나누면서 욕을 하더라고. 욕을 해. 그 욕을 얻어받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아닌가? 아닌가? 아니 그런 사람을 그러면 욕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꿀 안고 저주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런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지금 현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나는 많이 아직도 그렇게 못해. 네? 내 자랑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쳐다봐야지 내가 그걸 할 수 있니 없니 이런 거 생각지도 말아요. 그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삶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는 몰라. 남들이 봤을 때 저건 미친놈이네.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드러났겠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 같이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미 자기가 육신으로 예수로 살 때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되셨는데 예수는 십자가의 전에는 뭐예요? 육신의 예수, 죄인의 대표예요. 예수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는 죄인이 되셨어요. 예수는 죄는 하나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죄인의 대표해 그랬다니까. 그 예수는 온 인류의 죄를 다 가지고 계신 죄인이에요. 그렇게 예수가 살아계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행할 때는 제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못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다 예수를 저주하고 팔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베드로는 유다보다도 가룟 유다보다도 따블을 예수를 더 욕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한 자기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룟 유다보다 12배 나쁜 놈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가룟 유다하고 관계없어. 안 닮았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가룟 유다보다도 나는 12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네. 예수의 나를 이렇게 붙드신 것,
건들면 그게 입에서 나와야 돼요. 건들면. 그럼 내 삶 가운데 언제 내가 예수를 증거했냐고요. 그거를 증거 못하는 자는 벙어리인 걸 아셔야 돼요. 벙어리. 건들기만 하면 방구가 나오면 안 되고 이거 심각한 얘기죠. 건들기만 하면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유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그 방언, 이제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12절 이어서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씨를 받고 그 씨가 있으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제 알곡이 되는 겁니다. 알곡. 마지막 때에 추수를 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죠. 그 씨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